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이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 주님의 임재를 찾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낮추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에 온전히 맡깁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의 계획보다 주님의 뜻이 앞서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형편보다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낙심 대신 소망을 주셔서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힘을 얻고 기도로 하늘을 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걱정과 무거운 짐을 주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조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이에 성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항목을 레바논에서 육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세울 때 무엇으로 세우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언제나 다시 시작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병으로 한참 나의 건강이 멈춰 서 있을 때나 또한 가정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혹은 믿음이 우리의 삶에 흔들리고 또 공허한 마음이 있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믿음을 회복한다라는 것 또한 믿음을 다시 세운다라는 것은 사실 누구에게나 쉽진 않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때로는 우리 삶에 막막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일부터 정리해야 하는 생각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관계부터 회복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라서의 이 3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의 삶에 지금 처한 상황은 무너진 성전이었고 흩어진 민족이었고 또한 비패한 도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제단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첫 일은 집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성벽도 세우는 게 아니고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삶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신학적 선언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1절부터 이렇게 시작됩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 백성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흩어지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이기로 결단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들이 그곳 한 곳에 모여서 제단을 세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어떠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다시 내 인생의 중심에 모셨다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던 70년의 그 결과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성전이 커도 언젠가 무너진다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뼈저리게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먼저 집도 물론 지금 성전이 무너졌지만 그렇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상황에 우리가 이렇게 맞부딪히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뒷전이고 어떤 그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과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 뭐냐 하면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고
방향이 흐트러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회복은 바로 순서의 회복입니다. 그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첫 번째 자리를 계실 때 나머지는 제자들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여정의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은 물론 가정을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올바로 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서야 그리고 그 이후에 이웃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될 것이고 그 더 나아가서 그 관계 속에서 다른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 믿음의 방향입니다. 믿음의 방향. 오늘 3절에 보니까 모든 나라 백성이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다고 해서 모든 게 평탄했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변 민족들은 그들을 싫어했고 도시는 여전히 황폐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불안했고 그리고 미래는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두려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물론 제단도 드렸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두려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향하여 방향을 지키는 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안정이 되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내 삶이 너무 바빠서 여유가 생기면 다시 예배드리겠습니다 라고 종종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의외로 반대로 살았습니다. 불안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제단을 드렸고 두려울수록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뿐만 아니라 모든 감정은 그리고 모든 방향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여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성들이 함께 또 소리를 지르며 찬양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을 쭉 읽어가다 보니까 이 본문 속에서 기쁨과 슬픔이 뒤섞이게 됩니다. 어떤 곳에는 소리가 너무 커서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기뻐하는 소리와 우는 소리가 분간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회복이라는 것은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도 있을 것이고 감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픔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할 때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혼란 속에서도 또한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찬양하면서 우리가 울 때도 있고 또한 기도하면서 내가 지난 삶에 또 후회함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그 힘든 가운데서도 또한 때로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바로 그 복음이 이 에스라의 3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삶에 무너질 때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런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무엇부터 다시 세우겠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저 단순히 예배 회복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와 질서를 바로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질문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들려진다라는 거죠. 그건 뭐냐? 너는 무엇을 먼저 세우겠느냐?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무엇을 먼저 세우겠느냐? 그리고 그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다시 내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들은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무너진 그 자리 위에 새로운 기초를 놓으실 것입니다. 이제 벌써 어느덧 11월입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또 11월 이제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1월 달에 세웠던 많은 계획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좀 더 기도해야지.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올해 안에 열심히 읽어야지 다짐했지만 또 뒤돌아보니까 그런 또 후회함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 후회함만, 그 감정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마무리하는 이 11월과 12월의 마무리한 시점에서 내가 과연 이 자리에서 무엇을 회복할 수 있을까? 무엇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을까? 라는 그 질문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간절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찬송가 320장 함께 찬양합니다.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마음속에 오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지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는 과연 내 신앙에 무엇부터 다시 한번 신앙의 기초를 세우시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는 하나님, 내 삶의 가장 중심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우는 것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아무리 바쁠지라도 믿음의 순서가 바로 나의 삶 가운데 서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나의 그 친밀함 속에서 얼마나 회복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생활과 삶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